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컨텐츠하고요. 그 다음에 케어요. 그렇죠? 컨텐츠하고 케어 딱 두 개입니다. 뭘 생각하든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뭘 생각하든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컨텐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활동이나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컨텐츠라고 훌륭합니다. 프로그램,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좋아요. 예배도 있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성역 공부, 성경 공부, 또 예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예배, 아까 성경 공부 다 하셨잖아요. 이거를 그냥 예배, 성경 공부, 혹은 설교도 있겠죠.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랑은요 완전 디렉션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 안일하냐? 성경 공부, 설교, 예배, 물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시겠고 예배 준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그 루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그 루틴에 맞춰서 뭔가를 또 만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매주마다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되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컨텐츠 만드는 일하고 케어해주는 일. 근데 컨텐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쭉 하신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케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하세요? 케어를 위해서. 신방. 또 상담. 또 음식 나눠주기. 음식 나눠주기. 좋아요. 그거는 컨텐츠기도 하죠. 자, 어찌되고 뭐 그런 것도 돌봐주는 거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모임. 뭐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분파 공부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성경 공부나 뭐 예배 같은 것도 네. 케어에도 동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케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가 없는 케어가 있을 수 없고요. 케어가 없는 컨텐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또 안일하다는 지점으로 다시 가는 게 성경 공부를 케어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컨텐츠가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돌보는 마음으로 얘네한테 돌봐주고 있는데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컨텐츠적인 면으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 컨텐츠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케어 약간 양쪽으로 다 생각해보면 케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컨텐츠가 옅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목양하는 우리 양들을 내가 먹이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는 약간 안일해질 수 있는 거예요. 되려 또 반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케어하는 마음이 얕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에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는 설교만 하는 목사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돌보고 얘기 들어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대신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설교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는 설교만 하는 목사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만의 설교는 아니거든요. 케어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되려 또 어떤 분은 아까 제가 조금 살짝 예를 드렸지만 나는 내 양을 돌보는 일을 늘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쪽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덜 가게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뭐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냐면 케어 쪽에 많이 신경이 쓰여요. 밥도 애들 많이 사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들 뭐 예배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설교를 예를 들자면 그쪽 컨텐츠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쪽에는 약간 또 안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개 같이 가는데 두 개가 다 날카롭게 같이 가야 돼요. 두 개가 날카롭게 같이 가면서 가장 좋은 건 두 개가 서로 도움이 돼야 돼요. 케어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진짜 내가 이 아이에 맞춰서 이 그룹에 맞춰서 정말 컨텐츠를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게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뭐예요? 그 그룹이 생각해 볼 때 그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돼서 얘가 시너지를 받아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두 가지를 같이 갈 때 이게 두 가지가 다 날카롭게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케어적인 것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케어가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아론 케어예요. 그래서 케어는 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노무철님 또 굉장히 케어에 뛰어난 분이세요. 저희들 케어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는 또 그때 말씀 하겠지만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여러분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예배 기획할 때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배 기획할 때 텍스트랑 어떻게 네. 그 문화적으로 연관시켜야 될지 좀 알레고리로 좀 생각해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힘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세상이라고 할게요. 또 뭐가 있어요? 컨텐츠 어려워 만드시는 일을 하시면서 어려워. 니즈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니즈 훌륭하네요. 왜? 뒤에 분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학생부 맡고 있는데 네. 부모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워? 학생들을 맞춰서 컨텐츠를 짜면은 네. 부모님들 반대에 좀 맞다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부모님들 반대를 설득시키면서 네. 그거는 케어겠죠? 설득을 시키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게 간혹가다가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훌륭해.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컨텐츠하고 경쟁력. 오. 세상 콘텐츠랑 이거는 경제. 세상 기회하고 컨텐츠가 재밌는 거. 오케이. 또 뭐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네. 연령대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젊은 다음 세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 익숙함과의 좀 싸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 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예. 더 깊은 의미겠지만 제가 표현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요. 또 뭐 있어요? 이거 말이야 그런데 컨텐츠라는 게 꼭 저는 예배할 때 네.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애들이 느껴야 된다고 공감적으로. 네. 실천적인 뭐 물질 같은 건 아니면 그걸 텍스트랑 기분해서 오, 이거 입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입체적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 어휴. 재미가 있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더 있으시겠지만 좀 이따 Q&A 할 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훌륭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네요. 아주 제 생각보다 좋은 반응들이 나와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구조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컨텐츠 케어는 나중에 노 목사님한테 케어 받으시고 컨텐츠 좋은 컨텐츠는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컨텐츠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모순돼요. 근데 이거는 꼭 교회 컨텐츠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든지 간에 드라마, 영화, 뭐 설교 어떤 컨텐츠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은 컨텐츠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됩니다. 좋은 컨텐츠의 두 가지 핵심 개념,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측 불가성이에요. 예측 불가성. 그러니까 뻔함 재미없어요. 좋은 컨텐츠가 아니에요. 뻔함. 근데 예측 불가성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연성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둘이 반대 개념이에요.
뭔지 아세요? 예. 개연성이 너무 도드라지면 예측 가능해져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개연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핫하죠 드라마? 저번에 말했을 때 카지노 누가 물어보셨는데 네. 그거리도 있고 그러죠?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더 글로리가 왜 재밌는지 저도 그 진짜 더 글로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 여러 번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한 3점 몇 킬로를 뛰어요. 런닝머신에서 뛰어요. 근데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들을 늘 쟁여놨다가 뛸 때 보거든요. 근데 언제나 같은 패턴인 게 20분을 제가 뛰는데 7분, 8분쯤에 한번 시간을 봐요. 얼마나 내가 남았나. 뛰어야 되는 게. 근데 더 글로리는 대단한 게 제가 몇 분에서 그걸 하게 됐냐. 26분에 봤어요. 제가 몇 분 뛰어야 되는 거예요? 20분. 그렇죠. 너무 몰입이 되니까 우와 앞으로는 딱 봤는데 심지어는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와 약속했거든요. 재밌는 건 뛸 때만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좋은 콘텐츠거든요. 그 드라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개연성도 있는데 예측 불가해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보게 되는 왜 예측 불가하게 만드니까 우리 뭘 찾는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개연성 있게 만들까? 이걸 찾아요. 그죠? 그리고 개연성 있는 장면이 나오면 그걸 또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게 풀어낼까? 그걸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도 그러고요. 노래도 그래요. 좋은 컨텐츠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컨텐츠 만들 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설교를 할 때 예측 불가능하게 하면서 개연성 있게 만들어요. 이제 아시겠죠? 예배를 할 때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하지만 그 안에 개연성 있게 예배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 다 해결돼요. 아마 아까 뭐 세대 차이 말했잖아요. 부모님 얘기하고 부모님도 와서 그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살아있으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거 두 개 살아있게 가르치셨어요. 기가 막히세요. 탕자의 비유 얘기해 볼까요? 탕자의 비유는 예측 불가의 연속이에요. 그죠? 얘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집 나간 둘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 예측 불가능,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뭐 여러 얘기 많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 중에 그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고용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기억나세요? 시간마다 다르게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뭘 예측합니까? 일찍 온 사람. 그렇죠. 많이 주고 늦게 온 사람 적게 주는 거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측 불가능해요. 왜요? 똑같이 줘버려요. 그죠? 또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예측 불가성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죠? 개연성 있게 만들어요. 어차피 내 맘, 주인 맘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하고 싶었는데 왜 너 여기 태클 걸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 두 개가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걸 다 죽여요. 우리는 이걸 다 죽여서 굉장히 예측 가능하면서도 개연성 없는 얘기를 만들어요. 그게 설교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사실 예수님의 스토리 자체는 다 살아있고 완전 매력적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 다시 가볼까요? 탕자의 비유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와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그래? 그 얼마나 개연성 없고 예측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죠? 또 뭐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스토리를 가져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그럼 틀리단 말입니까? 벌써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예측 가능해요.
뭐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스토리텔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매력 없는 스토리로 만들어요. 자, 아까 몇 가지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 계세요? 텍스트와 세상과의 이거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요게 살아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요거 살아있는 얘기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크리스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이 두 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삶도요, 예측 불가의 삶을 얘기해요. 예측 불가의 삶은 무슨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삶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예측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은 뭐가 있냐면 예측 불가능한데 그 안에 개연성을 만들어요. 예측 불가능한 내가 주권자가 아니면 완전 예측 불가능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그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의 매력 있는 삶은 우리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굉장히 예측 가능하면서 개연성 없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이래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매력 있는 스토리의 삶인데 그 매력 있는 스토리의 삶을 평면적이고 그냥 플랫한 삶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의 삶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 세상이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텍스트와 세상과의 그 괴리 그리고 이제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매력이 살아나면 이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살아나는 삶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난다. 세대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살리면 돼요. 그러면 세대 차이 남녀노소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더 글로리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근데 또 얘는 율법주의적인 애라 그 법이 저는 그런 걸 푸시한 적이 없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는 안 봐요. 나는 이게 봤다니까. 난 뛸 때만 봐요. 얘가 나랑 이걸 같이 보려면 옆에서 같이 뛰어야 돼요. 유튜브 짧은 버전. 맞아요. 이걸 우리 옆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그 정도의 더 글로리만큼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프시키는 거예요. 매력 없게 만들어요. 저는 세대 차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이 살아난다면. 뭐 니즈도 같은 얘기고요. 학생들 부모님도 또 같은 얘기고 입체적 경험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어디서 나오냐? 예측 불가성과 개연성이 같이 살아나는 거. 자, 제가 1시간 만에 간다고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배나 이제 설교의 중심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교회에서 운영하고 처음 말씀하셨던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네. 어떻게 프로그램을 예측 불가해서 개연성 있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완전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노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죠. 뭘 시키냐? 예를 들면 방주 있고 제가 또 방주 정말 잘 그리는데 방주가 있고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웃고 있고 지팡이 들고 있고 기린 목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여기 있고 코끼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있고 이거 색칠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이제 정확히 뭐지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림이 안 뻔한데. 너무 그림은 훌륭하죠. 근데 제 생각에 왔어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다르게 할 예를 들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림을 똑같이 하되
여기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시체 떠다니고 여기 할머니 떠다니고 이런 식으로 떠다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럴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완전 웃지 않아. 너 완전 패닉 상태. 오버를 훅 갈 뻔했다. 뭐 이러고 얘네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런 것도 안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로 그냥 행복하고 막 한 거는 진짜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는 그 뭐랄까 죄를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것의 그 진중한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그것이 커질수록 거기가 있는 은혜의 그 예측 불가능성의 은혜의 크기의 개연성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렇게 하라는 게 해도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시체 떠다니는 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나 이런 경험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되든 뭐가 되든 뻔하면 재미없어요. 그것도 저희는 최대한 이걸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주제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잘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같죠? 네. 어려워요. 심지어는 프로 작가분들도 이거 두 개 살리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여러분 혹시 스카이캐슬이라고 아세요? 네. 드라마. 그거 쓰신 작가분이 저희 교회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작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같은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잡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얘 조금만 하면은 자기가 봐도 너무 뻔하대요. 근데 안 뻔하게 만들려면 떡밥 수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떡밥 회수라 그러죠. 너무 벌처럼 이야기를. 그리고 떡밥 회수가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는데 떡밥 회수가 일처럼 느껴지게 보이면 그 스토리가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단 말이죠. 별로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저희 와이프가 또 드라마 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드라마를 쓰지는 않지만 워낙 많은 드라마를 봐서 1회만 보면 각이 나온대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뭐예요? 그렇죠. 한 1분 들으면 알아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 아까 이제 액티비티,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딱 보면 각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업계 오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몇 가지 제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기술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 15분만 더 하고 일단 Q&A를 시작할게요. 기술은 여러분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연습이 발전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서 이런 걸 잘하게 만드는 팁을 들으면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을 들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 발전시켜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은 또 되게 중요한 게 의도를 가지고 해야 연습이에요. 의도를 갖지 않고 하면 연습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되게 못해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데 야구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2년 정도를 저희 팀의 형들이 저를 붙잡아 가르쳤어요. 이 새끼 구원해야 되겠다. 진짜 제가 한 사회인 야구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야수입니다. 투수는 어렵고요. 근데 제가 17타석 연속 삼진을 당한 적이 있어요. 형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붙잡아 놓고 배팅센터 가서 붙잡아 놓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전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전에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이기도 해요. 여러모로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치더라. 보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아요. 느낌 같은 느낌. 가끔 형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느낌으로 쳐봐. 팁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팁을 듣고 합니다. 여전히 안 맞아요. 형들이 붙들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면 기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연습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치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건 가지도 못해요. 다리부터 연습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야구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 요거부터 연습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형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냥 네가 춤추는 거다. 가르쳐준 대로 연습해라. 양쪽 다리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뒤꿈치 힘준 다음에 힘을 옮겨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걸 듣고 들은 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배팅 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한 2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뭔지 아세요? 골반 돌리기. 골반 돌린 다음에는 방망이를 붙여서 내는 거고요. 방망이를 붙여서 낸 다음에 머리도 고정하고 방망이 붙여서 내서 여기서 배트를 돌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한참 걸려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냥 보고 흉내내는 거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예시 불가성의 개연성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10분 하고 Q&A 할 거니까 속성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클래스를 미국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오웬 맥메너스라는 작가 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좋은 스토리는 주장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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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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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끝에서는 예수 믿고 싶어질까요? 그렇죠. 믿던 예수도 믿고 싶어지지 않는. 이게 뭐예요? 예측 가능. 그냥 예측 가능이 아니라 너무 예측 뻔하잖아요. 그죠? 개연성도 없고.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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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좋은 스토리는요. 어떤 명제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스토리는 같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데려가서 이거 보여주고 이 사람 여기 또 데려가서 이거 보여주고 또 다른 데 데려가서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분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여기저기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입니다 하는 건 너무 뻔하고 마지막에는 명제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떡할래? 이게 좋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바닥이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치죠.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지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들은 후에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에서 목사님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뭐냐면은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미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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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대신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저거 봐라. 야 근데 이것도 봐봐. 야 저것도 봐봐라. 저거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세워놓고 너 다음에 뭐 하냐? 너 이제 어떡할래? 그러면 누가 뜁니까? 본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도약은 결국은 우리가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노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한 건 이런저런 여정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어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저런 여정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 이제 어떡할래?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맥메너스라는 목사님만의 방식이냐? 아니요. 누구의 방식인 줄 아세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스토리텔러예요. 그죠? 야, 어떤 집에 아들이 있다? 근데 걔가 와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땡겨달라고 그러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근데 걔가 그걸 가지고 그걸 이러면서 근데 형이 있다? 너 이제 어떡할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는 예측이 가능하고 개연성도 없어요, 사실은. 개연성의 핵심은 개연성의 카타르시스는 언제 나온지 아세요? 개연성의 카타르시스는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팍 맞아들 때의 카타르시스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 되잖아 우리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본 다음에 더 글로리를 보면 그 동훈이 맞나? 네. 동훈이 어린 시절도 보고 박연진의 그 나쁜 년 짱년 같은 모습도 보고 또 누구예요? 연진이 남편도 보고 그죠? 또 손동호 어디 갔어? 손동호 어디 갔어도 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고 시청자가 이게 퍼즐이 따다다다다 맞아지면서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다 그걸 해줘. 다 이걸 맞춰놓은 다음에 자 예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나서 내 삶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장면들과 그런 것들이 다다다다다 맞아지면서 여기서 내가 이제 하고 그 카타르시스 내가 느끼는 거 듣는 사람. 설교가 아니라 프로그램, 성경 공부 다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믿어. 물론 예배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우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선포도 카타르시스적 마지막에 그 공감되어지는 선포가 돼야지 그냥 임무적 세뇌적 선포가 돼버리면 그 선포 자체도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신경 아시죠? 네. 사도신경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런 식으로 암송하거든요. 땡, 자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땡땡땡, 전화가 사실 맞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그 안을 보면 그게 얼마나 이런 건지 몰라요.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다음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실 저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사도신경 후반부가 뭐죠? 내가 믿사오며 누굴 믿사오니 마지막에 근데 나를 받아서 십자가에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과 돈으로 해서 말할까? 노래하게 되어주자 노래하게요. 그거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카타르시스적인 믿음의 선포예요. 앞에 그 내용들을 쫙 얘기해 준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믿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측 불가성과 개연성을 같이 살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보는 텍스트,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지면은 혼나고 요나처럼 말 안 들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이게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의 핵심은 뭐예요? 요나한테 이것저것 보여줘. 야 가라. 싫어요. 그냥 억지로 데려와요. 왜냐? 왜 잡아? 비스푼도 없다. 마지막에 뭘까요? 요나 4장에 뭐라고 하다가 했죠? 야 걔들을 향한 내 마음 있잖아.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딴 것도 마찬가지. 욕기 볼까요? 욕 2번 털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빼줘 보자 봐.
이게 왜? 막 이것저것 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막 따져보고 막 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등장 두둥. 거기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 볼까 야곱? 형이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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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느낌 같은 느낌이 됐다. 형이 빡쳤다. 아버지 빡쳤다. 도망가자. 왜야? 아니. 삼촌 빡쳤다. 도망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막 씨름을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보고 주시기 지금까지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모든 여정 속에 뭐예요? 그 카타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도 얼마나 예측 불가하고 그 중에서도 개연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베델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고 돌베개 베데, 그죠?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여정이 시작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사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개연성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스트가 원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스토리를 이걸 살리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리듬을 살려서 우리 삶 속에 반영하면서 아이들이라면 안 되구나. 그 대상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서 하면서 여기까지 보여주고 하고 여기 와서 자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쉽죠 이제?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해야 되냐? 첫 번째, 텍스트를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안 봐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 근데 그렇게 무식한 장르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연습 지금 이거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까? 단번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워낙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깨달을 거를 쥐어짜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거. 이 텍스트를 이렇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건 그리고 제가 이단이라서 제 나만의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 말씀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스토리 하나만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아름다운 게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구원의 역사도 이런 구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냥 구원 너 죄인 이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봐도 이런 맥락이고 이런 흐름이고 길게 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걸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것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예배를 기획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삶이 얼마나 이런지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지도 않은 우리 삶을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계속 명제가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유년 있고 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이런지를 또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또 얼마나 이런지 여기 또 이제 아까 제가 케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케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봐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안 해?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내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삶의 바이오리듬 그대로 읽어내고 타인의 삶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세상은 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텔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까지밖에 아마 다음에 만나 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느낌 같은 느낌, 오늘 느낌만 보세요, 고객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약속한 대로 4시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10분 정도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꼭 이거 관련돼서 해주셔도 좋고, 저번에 한 얘기도, 뭐 교회 얘기도 상관없고요. 자, 고!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한국 목사들은 잘 안 되거든요. 신학생들은 네. 왜 안 되는지 제가 발견한 거는 네. 우리가 그 식민지 교회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 안에 캐치 안 되는 뉘앙스가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그거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러면은 뭐냐 변방의 노인의 말이다. 더 헷갈리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런 거를 번역을 하려면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네. 뭘로 메꿔요? 우리 갖고 있는 생각으로 메꾸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교, 불교, 샤머니로 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가 다 거의 번역한 거잖아요. 성경 공부 교재만 그러냐? 신학은 안 그런데. 그런 게 많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그 중고등학교 이전에 미국에 가서 네. 그 사람들 뉘앙스로 복음과 신학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없이 그거를 넘어서 이게 그냥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복음을 그냥 들어가서 이것대로 접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우선은 질문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많은 말씀이시긴 한데 저는 그게 약간 권위주의 시대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라 그러시면 이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못지 않아. 물론 그러겠죠. 근데 네. 제가 요즘에 보면 MZ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컨텐츠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 네. 굉장히 이런 흐름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저희 그래야 아이들 돼요. 같은 네. 경우도 이런 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님보다는 저희 아이들과 가까운 분들이시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 자, 케어해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찍 퇴근하고. 한 가지 질문이 네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뭐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질문에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그 사람 감정을 터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 질문도 하나의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은 하나의 결론이죠. 그렇죠. 야, 예를 들어 이거예요. 결혼 혹시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프로포즈라는 거를 해보신 적은 없으셨겠네요. 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의도를 담은 질문은 아니었어요. 좋아요. 프로포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도 뭐야? 결론이에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 여정이 있어요. 그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치고받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질문이지만 결론이고 그리고 결론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광명이 깊었어요. 그게 명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명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명제인데 뭐랄까 여정을 리스펙트 해주는 명제인 거죠. 그냥 명제만 받아라, 명제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네. 그게 맞는 거. 맞습니다. 훌륭한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 수업하고 네. 그 목사님 교회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찾아보는 게 많이 정보가 없더라고요. 네. 못 찾겠어가지고. 네. 교회 좀 연령대 비율이랑 네. 지난번에처럼 좀 획기적인 그런 예배를 했을 때 네.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만약 어르신들이 좀 계신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불량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네. 대다수에 계신 분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네. 학생들을 보는 비율보다 어린이들을 보게 될 비율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네네네. 전에부터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물론 우리는 타겟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대다수의 청중이 될 확률이 높은데 네. 그렇게 획기적인 우리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던 그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깨부시고 네. 뭔가 획기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 때에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분명히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설득 과정을 거치셨는지 오케이. 저희는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 40대가 많고요. 저희는 특징은 부부가 많아요. 혼자 오시는 분보다. 저희가 여성분이 혼자 교회 다니다가 남편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고르는 교회 중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남편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분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음 질문을 답을 드리면 당연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불편하신 분들 계신데 그냥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다 행복할 수는 없고 아까 이제 그 질문도 하셨잖아요. 부모하고 이제 그 세대. 저는 다 비슷한 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목회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목회자,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 버리자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 가끔은 그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득을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우선 죄송하다 그래요. 근데 죄송은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떠날 분 떠나고 남을 분 남아요. 간혹은 제가 떠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떠나면 되지 뭐. 근데 핵심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컨텐츠가 나조차가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리면서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려 제가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만 컨텐츠를 만드세요 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의 가장 핵심은 이거 약간 문제될 발언이긴 한데 내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미없고 누군가가 행복하다는 거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명감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명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집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사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업계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냥 힘들었던 거고. 선교사님들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도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이라고 그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역의 핵심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끝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첫 번째,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가? 오케이. 이것 때문에 저분이 불편하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도 계속 뭐라 그런다. 그럼 피해요. 그런데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럼 만날 때마다 날씨 얘기를 해요. 어머, 요즘 황사가 너무 심해요. 전도사님 근데 저번에 한 설교 말에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근데 집사님 아이가 요즘 왜 이렇게 애가 컸어요? 끊임없이 놀고 돈다. 그렇게 계속 몇 주 하면 교회라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 그럼 그만하면 되죠. 대신에 저는 그만하는 그 날까지 내가 재밌어야 된다고 봐요. 나한테 도전이 돼야 된다. 이거는 즐거운 도전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들 맞춰준다고 이걸 안 한다. 그럼 도전은 없을지 몰라도 고통스러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업계 들어왔을 때는 제가 옳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매력적으로 잘하고 싶은
요거 하는 거였잖아요. 교리 전달자, 단순 교리 전달자가 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비겁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정도 더 해볼까요? 저 혹시 질문을 네. 저번 수업 때는 이제 주로 일단 키워드가 소통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좀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상대의 세계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맞아요. 것으로서 이제 봤는데 그러면 저렇게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네. 소통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나의 행복이 먼저라는 건데 네. 그러면 상대의 세계관에 들어간다는 것 거기 그 중간에 어떻게 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매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 여정에 가는 거는 우선 행복부터 얘기할게요. 내 익숙한 공간에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 행복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은 그 사람의 익숙한 데 가서 거기서 공감하는 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완전 진짜 행복인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은 그 사람을 내 여정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여정. 이것저것 보여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익숙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랄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사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정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재미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일반적인 드라마를 쓰는 분들도 그냥 내가 이런 스토리를 썼으니까 너가 좋으면 좋고 말면 말다 이렇게 안 해요.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 속으로 최대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게 매력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냥 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들어오든가 이게 아니라 공감 가능한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타인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타인의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여정의 그 공간에서 끝까지 결국은 이게 싱크되는 거예요. 싱크. 텍스트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와 그 타인의 삶의 이야기가 싱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여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에서 그분의 복음의 스토리를 말이 되게 여정을 같이 가주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여기 한 명 더 있으면 받고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가 네. 질문이 좀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예배라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참 고지식해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전통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기도랑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명합니다. 이제 이게 목사님께 말하는 전자랑 호자랑 결합될 수 있을까요? 떨어져요. 제가 그거 지금 멋지게 말되게 만들어줘요? 그게 그걸 어떻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예배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이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디자인해놓은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사실 다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는 전부. 근데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나 그런 거 굉장히 전통적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 경험적으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실감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디자인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할지 몰랐죠?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는 거 하려고 종교개혁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뭐예요? 글로리아 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감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도 되게 중요해요. 기도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기도는 이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이에요. 내 삶의 모든 힘든 걸 하나 되려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카타르시스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 기존의 전통 그거랑은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엄밀히 말하면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본질은 이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실제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도 그렇고 좀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너무 살아있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말씀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 다 결국 이런 거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 보니까 도움이 다 되죠. 한 번 더 그 교회라는 거를 네. 저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후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정을 저렇게 만든 저는 이제 교회를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있고 네. 저희 아이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스터리어스하게 다 일하시는 그것들이 공통점으로 지점이 돼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그거를 명제로 만들어요. 스토리를 명제로 만들면 매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 아닐까? 건강한 가정이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10여 년 있으면 나중에 제가 말한 게 떠오를 거예요. 공부했어 안 했어 이 말은 그 아이의 학교 생활, 삶의 생활을 명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부한 놈인지 안 한 놈인지. 그러니까 그 말이랑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집에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